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이지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다시 외벽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잘 마칠 때까지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벽 큰 공사들은 아마도 이번 주 중에 다 마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일날 오시면 새롭게 단장된 교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에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지요. 그 사람들을 살펴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만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주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지만 그러나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고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바울은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인생을 보면 낮아짐의 정점을 찍으신 분,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광야인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하늘 보좌가 그의 자리지만 그러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만큼 그렇게 낮아지고 비참해진 사람이 있을까요? 또 성경에서 그 누가 우리 주님만큼이나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끔찍한 광야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광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몸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이유가 있지요.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자라나셔서 그곳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었고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몸을 숨기고 살기가 아마 좀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좀 일찍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30세쯤에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사역의 길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형제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자 요한 앞에 나가 무릎 꿇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이어지는 4장에서 성령에 이끌린 주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혹은 헤롯의 총독관저에 아니면 로마 황제의 자리에 끌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혹독한 광야의 시험으로 주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역 초반부터 평탄치 않은 것을 경험한 거지요.
여전히 주님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40일을 주야로 물과 음식을 드시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40일 금식한 분들 종종 있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처럼 기도원에서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극한의 땅이에요. 낮에는 더위가, 또 밤에는 추위가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지요. 그뿐 아니라 위험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인간의 살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가장 강할 때고요. 또 생존에 필요한 것에 대한 욕망이 가장 커질 때지요.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 음식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물 마시고 싶은 유혹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일을 금식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유혹이, 그 욕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유혹이지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찾아오는 유혹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바로 생존에 필요한 음식에 관한 욕구입니다. 너한테 그만한 능력이 있을 텐데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세상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자고 일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때에는 사람들 생각 가운데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단지 떡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너 자신을 증명해 보란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를 메시아로 받아주겠지. 그러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간에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험에 빠졌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들을 사나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말하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난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시험하여 알 필요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러한 시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더 강력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신 주님 아니십니까? 십자가까지 지시고 매달리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왜?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만
거기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책임져 줄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한 하나님이지요. 또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해서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내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이런 유혹에 쉽게 휘둘리고 있지요. 그래서 큰 능력을 사람들이 구합니다. 또 뭔가 교회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전혀 맥락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시험할 필요 없이 늘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단이 세 번째 도전을 주님께 해옵니다.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의 유혹에 의하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만물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있겠어요? 내가 눈 한 번 감고 말입니다. 사단 앞에 절하면 천하 만국이 다 내 발 아래 있다고 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섬겨라.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은 나중 것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더 눈앞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복종이 저 뒤에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중되어버린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목숨 걸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셔서 정말로 그렇게 사셨지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거머쥘 수만 있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사단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한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게 말합니다. 굳이 주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세상을 내 발 아래 꿀릴 수 있다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에는 그렇게 편한 길, 지름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소중합니까?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분, 인간의 어떤 안전, 또 인간의 욕구, 이것이 가장 커지는 그런 때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오늘 주께서는 묻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 또 그것에 대한 욕망이 더욱더 커져서
언제든 시험 받으면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기고 버티고 견딜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또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광야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고 있을까요? 시험 가운데서 주님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면 이 시험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시험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광야 가운데서 시험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8절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동일한 시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이 세상 가운데서 떡으로만 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유혹 앞에 서 있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쉽게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광야를 다 통과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들 다 이겨내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대로 또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주님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함으로써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겨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또 그렇게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또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비참하게 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광야를 잘 견뎌내신 이후에 높아지셔서 하늘의 영원한 보좌 위에 좌정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주어져 있지요.
이 땅에 이 모든 광야를 잘 지나고 나면 끝까지 견디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마지막 때에 주님 보좌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산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광야로 이끌려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다 받으시고 또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또 말씀을 굳게 의지하셔서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고 이제는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광야 가운데 찾아오는 사단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위로를 얻는 복인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시길 원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자들의 고난을 살펴보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돕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위로함으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날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